영안실 아시죠? 시체를 담당하던 한 의사가 하루 깜짝 놀랐답니다.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인상이 굳어 있거나 무표정하거나 때론 눈을 떠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 들어온 시체 세 분은요 아주 환하게 밝고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시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담당하는 분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죽었기에 이렇게 웃고 있냐 물었더니, 첫 번째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요 너무 좋다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웃다가. 두 번째 시체는 더 밝게 웃고 있는데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인데 총알이 죽을 때 겨드랑이를 스쳐가서 간지러워서 웃다가, 간지러워서 그렇답니다. 근데 세 번째 시체는 더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인즉 벼락을 맞아 죽은 시체랍니다. 벼락 맞기 전에 번개가 번쩍했는데 사진 찍는 것인 줄 알고 스마일하고 웃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인상 쓰고 찡그리면서 죽든지 환하게 웃으면서 죽든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니면 수명을 다해서,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은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지막 삶을, 그 이유를 잘 준비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삶을 끝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핍박 속에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럼 이 죽은 성도들 어찌 되나?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잘 믿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어쩌면 나도 기다려야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런 물음을 염두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죽은 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저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을 거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후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를 앞설 것이다. 또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빵 울리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두 개죠. 하나는 부활, 또 다른 하나는 휴거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휴거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휴거가 분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게 될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들려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만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맞으러 공중으로 들려올릴 휴거를 당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나 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이 대목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 방송하면 잘못하면 시선을 뺏길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대목을,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때 부활을 하든지 휴거를 하든지 그 영광을 맛볼 당사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끝날 때까지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의 본질과 가까운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구도 한 명도 버림받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대를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축소판과 같아요. 그 순서도 거의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미혹되지 말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만희 같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8명이고 하나님 부인이 4명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래도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황충 같은, 정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재림 때의 징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재난의 징조 말씀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 풀어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이 계시록 순서와 일맥상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7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이 7인을 떼고 7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활이나 휴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환난의 때를 거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과 그 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들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첫째 인에서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둘째는 붉은 말, 셋째 인의 검은 말, 넷째 인의 청황색 말, 이렇게 말이 흰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뭔 의미일까? 이건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멀쩡한 자가요, 멀쩡한 자가 얻어맞으면 멍들고 피 흘리다가 죽어서 시체가 되는 과정을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한 대 딱 얻어맞으니까 피멍이 듭니다. 또 얻어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 됩니까? 멍에 피가 죽은 피가 돼서 시커매져요. 이제 이게 점점 지나면 마치 시체 색깔처럼 청황색 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난 사람의 얼굴빛을 본 적이 있는데 청황색입니다. 그러니까 흰 얼굴이 붉게 멍들다가 검게 되고 청황색 시체뼈 죽어가는 것을 말한 건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더욱더 가중돼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난의 때예요. 여러분, 넷째 인을 뗐을 때는요, 이 땅 인구의 25%,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도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징조로 봤을 때 아직 환란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이 나와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감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더라. 하늘에서요, 우주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떨어져.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그 정말 우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나사에서 했던 분, 그분 얘기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쏟아진 별이요, 지난 지구 역사에 쏟아진 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러드문이라는 달 같은 피가, 정말 피 같은 달이 이스라엘을 또 갖고서 이런 마지막 때 징조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주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15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마지막 심판의 전 세계 코로나 문제는
이 심판 앞에 비하면 그저 물 한 방울 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리심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수도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하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그리고 자유인, 이처럼 총 완전수의 7부류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려고 산이나 굴로 도망쳤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재앙으로 경고하시고 불안한 아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예수님과 복음만이 진정한 살 길임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과 도덕에서도요, 이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치가 선했고 어떤 제도가 인간의 소망을 만족시켜 줬습니까? 경제가 세상을 편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잡으려는 나름대로 정책이 부동산 값을 더 뛰게 하고요. 어떤 교육이 인간을 여러분 인간되게 재구실했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갈수록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끝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변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날마다 불안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기대가 많았지만 우린 저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현실, 그 현실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한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진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모하는 한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꿈에서도 그리던 정말 사모하던 스승이 자기 마을을 지나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또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 왜 수도사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 저걸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을 맺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될 때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한 연세 드신 여성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운전사를 부릅니다. 아저씨, 제가 언니네 집 가자겠어요? 동생네 집 가자겠어요? 뒤를 돌아보면 정말 운전수가 황당한 표정을 지금 바랍니다. 아니,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운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 여기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는 귀가 열려져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갖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어쩌보면요, 지금은 키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질이 뭔 줄 아시죠? 쌀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고 막 키질하면 죽정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가라지는 다 빠져나가죠. 알곡과 죽정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때 같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잊고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려서 타성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소망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 얘기하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순식간에 임하리라. 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눈으로 볼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 후로는 다 변하려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변한다 아까 주목했죠.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잠잘 것이 아니라 합니다. 즉 주의 오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잠들지 않고 귀가 열려진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곧바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 순간이란 겁니다.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나팔 쏟고 데려가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고 그냥 계속 일해요. 버려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도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요. 언제나 하나님 프라이어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느냐, 세상일, 가정일 이런 것들 우선순위로 삼고 사느냐의 차이가 마지막 때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주와 복음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큰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에레미야 6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18절과 20절에 거듭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 설교를 하셔도 나 안 들어, 내 마음이 거부하면요, 그 소리는 헛소리예요. 아무리 은혜로스러운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듣기를 거부하면 또는 이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이 생명의 소리 못 듣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을 꼬실 때도 그 소리 못 듣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는 이 문자들 보십시오.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뉴스를 보고 볼 때마다 불안해요. 염려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너희야 나를 바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냐마나 갈등대가 생길 때도 많고요. 사탄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말씀에는 관심 없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게 만듭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할 복음과 설교 말씀은 뒷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거룩한 분노와 부담감과 회개함을 갖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섭섭함, 교인들 간의 관계의 불편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뭐라 하든지 다윗처럼 다니엘 같은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럴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힌 자들은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예 들을 마음이 없어서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외쳐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열고 귀를 여는 자,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자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은 듣기입니다. 신앙의 끝도 역시 듣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신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그러니 우린 신앙의 귀가 예민해야 합니다. 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뚫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 되는 게 듣기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는 게 많고 말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남의 소리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려는 시대입니다. 듣기가 되지 않고 말하기만 하니까 어떤 소리 내고 상처낸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라야 결국 주의 날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세상의 말들, 사단의 말들을 듣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들의 귀에는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는 세력의 죄악의 말들이 속삭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언론과 SNS, 인터넷, 유튜버들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기회가 됩니까? 무슨 교회와 선교단체가 코로나를 막 퍼뜨린 장본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요. 예? 아마 제가 이 방송 나가면요, 뭔가 저한테 제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여러분, 교회를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요, 목사를 목사로 하고요, 마치 이단의 한 명이 잘못한 걸 전체 교회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는 세력들의 죄악의 말들이 그들의 귓가에 지금 속삭여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세상 소식 자꾸 들여보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죠? 제가 아는 분은요, 안전 문자가 계속 오니까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다고,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갈수록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들을 때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992년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육상 400m 유력한 우승 후보였죠. 준결승을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요, 너무 고통이 심해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심한 통증으로 걸어갈 수가 없죠. 다리가 너무 바늘로 막 찌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그래도 내 소원은 결승점까지 어떻게든 통과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관중석이 시끌시끌합니다. 누가 막 뛰어내려와요. 안전요원이 안 됩니다. 막는데도 밀치고 뛰어내려가지고 이 다리를 껑충거리는 그 선수를 붙잡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려와서 이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같이 부축해서 결승전을 꼴이 납니다. 이것을 보고 스탠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의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나갈 때 때때로 이런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늘아버지, 너 어떡하나 보자, 아니에요.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경주장을 함께 뛰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귀가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버려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고,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며 영생과 영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고 심판의 때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대충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반드시 내 자녀들아 이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여러분, 우리 말도 행동도요,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럼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계시록 19장 8절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근데 그때 혼인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집에서 일하는 데를 안 오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옷을 준비해서 막 머리에 고데기도 하고 화장도 바르고 그러고 주님 맞으러 오는 것처럼, 여러분 세마포 옷을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성경은 세마포를 옷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행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고, 또 다른 하나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 대우를 양과 염소, 아시죠? 왼편엔 염소, 오른편엔 양.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 사는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성령 그리고 말씀의 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행위, 기도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할 우리의 옳은 행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많은 성도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말씀과 기도에 떠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문제, 근심들, 마침내 신앙의 불꽃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껍데기, 교인이란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 반기련 같은 반기독교 세력,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라붙어 교회 전체가 썩어버린 양 물고 뜯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며 믿는 자마저 교회가 썩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만드는 외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세상을 더 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정말 세마포 옷, 예배의 세마포 옷, 기도의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정말로 영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그런 얘기해요. 우린 새는 바가지라고요. 오늘 은혜 받았지만 길 가다 새고 일주일 동안 되면 다 은혜 받은 물을 셀 때가 있어요. 새는 바가지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날마다 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예배 때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을 아실 겁니다. 레위인들의 영성 유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 31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앞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이런 영성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30절 31절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서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 31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규례에 정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 예배, 모든 예배를 뜻하죠. 모든 예배를 규례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규례에 정한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례대로란 게 레귤러리라고 해서요 규칙적으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가장, 제가 뭐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는 뭐냐? 규칙적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선교하고, 정해진 시간에 구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근데 규례의 반대의 말이 뭘까요?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아니죠. 시간을 정해놓고 레인들은 섬겼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섬겨야 영성이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성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정한 대로 예배하고 참송하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 찬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결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용서하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린 겸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린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요, 공산 정말 총불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일제 탄압에 예배드렸던 우리 선조들 불렀던 노래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우리의 결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믿는 자인 겁니다. 우린 이 길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근데 상황 봐서 따를게요. 지금 어려우니까 좀 봐서 따를게요. 그러면 항상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지도자, 중국의 굉장히 큰 지도자인데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핍박 중에서 예배드린 용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도전을 받아요. 우리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요, 공산주의 세력에서요 엄청난 핍박입니다. 감옥 가기도 하고요, 직장에 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 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할 줄 아는데요,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들은 뭔데 저 핍박 속에도 예배하는가? 저들은 때려도 예배하고, 저들은 뺏어도 예배하고, 저들은 발로 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핍박 중에도 견디고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도전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 잘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전성기는요,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건강하고 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 나갈 때가 하나님과는 쭉 멀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인생에 잘 나갈 때는요,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안 돼도 주를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때, 그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세마포스 행실이 그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예요.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결과를 주님께 세마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말씀 떨으니까 아멘 수시로 순종한대요. 1달란트 받은 자 어떡합니까? 주인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 임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밭가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는 것. 직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세마포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예요. 이웃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한 사람, 그걸 양이라겠죠. 주님께 영접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곧 주님께 베푼 사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제를 하고 저희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선교단체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요, 버려지는 염소 같은 존재들, 왼편에 있는 내쳐지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럽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마포 잘 입고 계십니까? 예? 정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잘 입고 계신지요? 여러분, 정말로 첫 번째 말씀처럼 늘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살아가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깨어있으십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다. 나만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동산교회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버려지는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마지막 날이 되도록 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져서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 몇 번 했지만 또 들어도 은혜스러운데, 서울의 영안 장로교회 한 자매의 간증 아실 거예요. 혀에 설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이 이제 앞둔 자매가 있었어요.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죠. 가족들은 평생 이제 수술을 마치면 혀를 깊숙이 잘라내야 하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순간 그녀가 찬송을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설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돼요. 그 수술 앞둘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나는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말이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혀가 잘려져서 이제 말할 수 없는 마지막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찬송과 마지막 기도의 평실은 눈물바다가 되죠. 기도를 마친 후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 후 의사가 이상하다며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혀 안에 가득 찼던 암세포들이요, 혀끝으로 몰려버렸어요. 사마귀처럼 혀끝에 톡 나온 거예요. 그것만 잘라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마친 그녀는요, 전혀 불편함 없이 말합니다. 교회 성가가 돼서 찬양합니다. 찬양단에서 봉사합니다. 헌신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때 버려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로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자들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 우리 이웃을 돌보는 삶, 나아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순간에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